2021년 우리 7월 25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살게 하소서.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일터 이 발길 닿는 모든 곳곳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흔히 교인 수가 많아지거나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자체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강해 설교자의 대가이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토대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부흥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핵심을 요약한 말이 아닐까 합니다. 부흥은 단지 이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이나 프로그램도 아니고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면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반 선지자와는 달리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 대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반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씨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끌어안는 자, 매달리는 자 또는 품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one who embraces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아 품고 하나님께 기도로 메어 달려 씨름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낸 사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는 악독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유다 왕 요야김 시대였습니다. 이 요야김 왕은 얼마나 악했던지 하박국과 동시대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적어서 읽어주면 칼로 그것을 북북 잘라서 불에 던지며 말씀을 거부하고 파괴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요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잡아갔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 젊은 사람들을 인질로 많이 잡아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이처럼 악한 시대였습니다. 강폭, 폐역, 그리고 분쟁 등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공의가 굽어진 시대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믿고 위에서 기도한 것이 본문 말씀인 하박국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부흥이라는 이 히브리어 하야를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죄에 죽었던 우리를 중보 기도를 통해 끌어올리셔서 다시 숨쉬게 하신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이 부흥이란 리바이벌인데 죽었던 자의 생명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
내 영혼의 생명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그 기능이 활발하게 정상 작동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하나님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이 본문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기온옷, 즉 수금에 맞춰 부른 찬양의 기도입니다. 탄식에서 찬송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박국을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와 성숙이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하박국의 깊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의인을 살리는 믿음, 바로 의인을 살리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의 자세는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소망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문제만 바라보면 바르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듣는 기도로 나아가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듣는 기도의 조건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듣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이 기도의 문이 나오지요. 하박국이 들은 소문의 내용은 앞서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인 이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되는 것이 오히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박국이 놀란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거룩하신 생각은 하박국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크고 놀라우셨기 때문입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숙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욕심에 이끌려 살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의 길로 중심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회개의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그 귀한 아주 실제적인 예가 있는데 원산 대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 말씀 사경회에서 비롯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평양 이 널다리골에 길선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키가 크고 아주 괴상하게 생긴 이 서양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희한한 말을 전한다는 소문을 길선주가 들었습니다. 그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하는 걸까? 몹시도 궁금했던 길선주는 호기심에 그 서양 사람을 찾아가 묻기로 했습니다. 그 서양 사람은 선교사 마포 삼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미셔너리 세뮤얼 마펫입니다. 그런데 이 마포 삼렬 선교사님을 찾아온 길선주 청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전도했습니다. 아주 많은 호기심에 서양 선교사님을 찾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용접한 후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33세에 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로 길선주 장로님이 장립되었고 이듬해 1902년에는 당시의 조사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에 전념을 했습니다. 길선주 이 조사는 해박한 성경 지식과 아주 유창한 설교와 기도, 또 성령 충만한 그의 목회 사역은 장대현 교회에 아주 급속한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길선주 조사 이 전도사는 1905년에 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평양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이 평양에서 몇몇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 역시 그가 처음으로 시작한 기도인도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와 이 통성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교회로 초석을 다지신 것입니다.
1907년 1월 이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처에서 약 1,500여 명의 신자들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 열흘 동안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 사경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고 회개운동과 부흥회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묘사하는 글을 한번 제가 소개하길 원합니다. 2,000여 명 이상을 수용하는 이 장대현 예배당에 회중이 차고 넘치도록 모인 사경회원 전체가 성령에 휩쓸린 바 되어 혹은 소리쳐 울고 혹은 가슴쳐 통곡하며 혹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혹은 발을 구르고 자복하며 혹은 춤을 추면서 찬미하니 소리 합하여 소리의 기둥은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기둥같이 하늘로 떠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기도회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악관과 같은 죄인이올시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의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길 장로님은 친구의 유언대로 유산을 잘 정리하긴 하였으나 그 중에 100원은 수고비조로 인정하여 자기가 소유하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공중 앞에서 눈물과 함께 자복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이 자복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회중은 이때 모두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하였고 이어 모든 청중들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다가 마루 위에 뒹굴며 고뇌에 찬 모습으로 마룻바닥을 두 주먹으로 두들겼습니다. 여기에서 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길 장로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이 아버지 외에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교회당 지붕이 벗겨져 나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이 김 장로님 곁에 몸을 던지고 흐느껴 울면서 이전에 결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처럼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인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일으키시고 베푸시는 일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곧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회개이고 부흥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신 줄 믿습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이, 심판 속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노, 정의, 심판보다 긍휼, 사랑과 구원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정의, 이 진노와 사랑, 그 긍휼은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히 하시나이다. 막대기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회초리입니다. 우리는 보호하는 주의 지팡이, 이 보호하는 주의 지팡이만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주의 막대기로 위험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재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전히 회개하여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항상 담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재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재난을 피하거나 빨리 지나기를 바라기보다 재난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깨달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듣는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죄의 길에 떠나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부흥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듣는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죄의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흥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살게 하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